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유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거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종합하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공동체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부터 2세기 정도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상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자 사도들만으로는 이 교회를 사역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집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너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까지 하게 되죠. 사도들을 능가하는 이 말씀의 권세를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중에 말씀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나바, 스데반, 또 빌립 같은 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면류관, 화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하죠. 그리고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제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짜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럴 수 있고 장로들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이 이 돈의 영역입니다.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적에 있는 분들이 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모든 일이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장사꾼들에게 판권을 주고 이 장사꾼들은 대제사장에게 어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을 엎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이제 모든 재정권을 집사들에게 넘기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돈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흐려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겨 분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선발하고 집사들에게 구제와 관련한 물질을 맡기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구제비였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모이다 보니 건물 유지비가 필요 없었고 또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선교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 고소를 당하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스데반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경도 보지 않고 구약 성경을 갖고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준이 있었던 것은 이 리더십이었던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성경과 율법을 훼손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답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되게끔 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기원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을 해줌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을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해서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는 핵심이 설교 중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근데 스데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 서버리죠. 하란에서 멈춰버린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췄다라 서버렸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고 멈춰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멈춘 사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숨기고 싶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하다가 하란에서 멈춰 서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걸 꼭 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혈통적으로 잘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줄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선민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기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스데반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해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이 다 실현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해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약의 약속이, 구약 시대에 해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약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신약에서 해준 예수님의 약속은 미래에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고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된 다음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을 이용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라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나그네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약속처럼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므로 요셉과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 요셉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실하다라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해. 그 말은 저 사람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또 요셉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왔던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애굽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한 부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중간기의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중간 부분 어딘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산다라는 것,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걸 동참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난한 곳에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징표이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일에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어가는 일에 동참하며 그 일에 우리 삶을 전심으로 내어드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동역자로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